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복된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온종일 믿음의 삶, 또 거룩한 삶, 바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 잘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할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키셨어요.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돌아서시네.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의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고 따라오느냐? 그런데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정말 힘든 말씀을 하시네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하셔요. 제자로 부르시지만 누구나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지만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가 되는가? 첫 번째가 자기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를 미워하라고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요?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고요?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의 의미, 우리가 미움하면 어떤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의 의미보다는 어떤 두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내가 좋아서 이거를 택했어요. 그러면 택하지 않은 그것에 대한 내 마음과 태도를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은 예수님과 둘 사이에서 예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택함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내 태도,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름, 예수님을 닮음,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함, 예수님 그분과 부모와의 둘을 놓고 비교한다 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부모는 선택받지 못함. 따라서 그것이 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정말 미워하라, 형제자매를 미워해라, 목숨을 미워해라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이웃이 부모, 가족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워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최상급으로 사랑하라. 가족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의 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다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희생의 길을, 포기의 길을 함께 걷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는 이제 망대를, 높은 벽을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이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가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내가 이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하고 계산해서 가능할 때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렇지 못하면 부도나는 거죠.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아주 큰 건물들을 짓다가 그냥 중단된 채로 내버려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욕심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죠.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또 만약 어떤 임금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전쟁 싸워야 하는데 계산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군사가 2만이고 내가 1만 명이다. 내가 1만 명 가지고 전략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만약 이길 수 있다면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길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임금이 오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 화친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해봐라. 지불할 비용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랐나 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 내려놓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 내가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생각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끝까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지금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도 많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집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 버려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처음에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도 진짜로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소유, 재물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파워입니다. 제일 큰 힘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이 힘이에요. 돈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벌 수 있는 한 잘 벌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비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의 시간도 되고 우리의 능력도 되고 또 재물도 되고 기꺼이 모든 것의 주인이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소금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 제자는 아주 좋은 거죠.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거름으로도 못 써요. 그냥 길거리에 밟힐 뿐이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소금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재물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제자는 만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맛깔스러운 인생인가요? 맛을 내는 인생인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유익한 인생인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소금 같은 유익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최상급으로 여겨 최고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세상의 온갖 힘, 재물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에서 만나는 인생,
유익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